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역사랑과 인사 나누면서 또한 말씀에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삶에 찾아와선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찾아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두드려가면서 돌다리를 건넜건만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 분의 일기 속에 이러한 글귀가 있어서 제 가슴에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삶은 정말 생각대로 안 된다. 예측 못한 돌발 변수가 끼어드니 언제나 눈물밖에 없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살며 잘 살아가고 있나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평안하던 내 삶이 다시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다. 공들여서 갖고 온 현재의 내 삶을 놓고 도망치고 사라지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이 힘들다. 자신이 공들여서 현대의 삶을 갖고 오냈답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젊은 시절의 치열한 싸움, 나이가 들어가며 꿈꿔갔던 삶의 모습, 그렇게 열심히 살아냈는데 어느 순간 찾아온 돌발 변수에 의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간 뿌려왔던 삶의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들답니다. 근데 이 돌발 변수가요,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을 어느 한순간에 서서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찰나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내 삶은 좀 누려질 만한가, 평안할 만한가, 이제는 괜찮을 만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찰나에 갑자기 찾아와서요, 오늘 아침은 행복했는데 오늘 저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아침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제 내 삶에는 여한이 없다, 나는 이제 참 많은 걸 누리고 이제는 참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 여기고 있는 지금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수로 인해서 그날 저녁 죽음을 생각할 만큼 어려운 환경 앞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한 아버지의 절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기머거리였고 또한 말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뿐이었나요? 불과 물로 뛰어드는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 그가 고통 가운데 떨어져 나갈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며 언제나 노심초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규가 왜 가슴 아프게 느껴지냐면 그 아버지의 꿈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자녀를 뵈면서, 자녀를 가지면서 자녀가 뱃속에서 한 달 자라나갈 때 꿈꾸시죠.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나는 이 아들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까? 이가 자라나고 커가는 걸 보면서 나는 또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됨을 느낄까?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가 그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 많은 부모들은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이 바로 꿈이에요. 내 자녀와 함께 살아갈 내 나중의 미래. 그리고 자라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20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얼마나 슬프게 들려지는지 몰라요. 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너를 힘들게 했느냐, 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느냐. 아비가 말하길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어릴 때부터라는 건 날 때부터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childhood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딱 태어났을 때, 그때가 아니라 자라고 있는 어떠한 어린 시절, 갑작스레 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비된 자가 어린 시절 아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은 꿈을 꿨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한순간에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는요, 날마다 이 아들이 하면아 사고를 치진 않을까, 하면아 불에 뛰어들진 않을까, 하면아 물에 빠져 죽진 않을까, 하면아 경련을 일으켜 잘못되진 않을까, 날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 아들을 완전히 낫게 해달라 부탁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아들이 어찌 모든 것들 다 완쾌 해달라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좀 해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에 저희는 함께 기도의 이야기를 나눠가면서요, 어떤 본문으로 함께 이야기를 했었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입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꿈꿔왔던 삶이 있는데 어떠한 돌발 변수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기도는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죠.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굉장히 꿈꿔왔던 삶이 한순간에 박살나고, 한순간에 깨지고,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려서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에 이 절규를 외치며 살아가는 한 아비의 마음, 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그의 삶은 다시 원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실 우리 성명교 성도님들 함께 인생의 길을 모두 살아갑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수에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꿈꿨고 기대했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가서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던가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슬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눈물 짓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으실 때 없으셨습니까?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슬픔을 다시 원점으로, 꿈꿨던 인생의 길이 슬픔의 나락에 떨어졌다면 다시 꿈꿀 수 있는 삶으로 돌려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비의 절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상상을 해보시죠. 아들을 바라보며 꿈을 꿨건만 그를 통해 깨져버린 내 삶의 꿈, 그를 통해 산산조각 나버린 내 삶의 희망,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의 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그 살아계신 나의 주 여호와가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도를 까먹었을까 걱정을 했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매주마다 얘들아 매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4시, 3시 반 이쯤 되니까 아이들이 한 명씩 교회로 올라오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저희 주일학교 애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애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이뻐서 이제 뒤에 서 있었는데 이 3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살짝 앉았다가 한 2초 만에 일어나더라고요. 2초. 제가 분명히 기도 제목을 준 건 3가지거든요. 하나당 1초씩만 해도 3초가 필요할 텐데 한 2초 만에 벌떡 일어나더니 기도 다 했다고 제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한 40분간 놀다 갔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기도를 2초, 이게 뭐지?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너 정말 기도했어? 예, 기도했어요. 너 정말 기도했니? 아, 기도했어요. 그래, 내가 들어올 때 너를 보고 지금 본 게 시간이 너무 짧은데? 그럼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그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아이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가 교회를 찾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 다시 기도해 줬습니다. 내일은 하나님 1분만이라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제가 모릅니다. 왔다 갔다는 문자만 받았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분을 했을지 5분을 했을지 상상만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앉아서 기도해주고 갔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제가 기도를 설명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저희 성민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매일의 기도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기도의 힘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을 겪게 될 겁니다.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저도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터져서 속상하고 화나고 붕괴할 때도 있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소리치고 싶을 때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전 아이들을 키우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 돌아가기 싫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돌아갈 수도 없을 것만 같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왜 내게 이러한 삶을, 내가 도대체 뭐 그렇게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런 현장에서 나에게 사역을 요구하시고 또한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원망스러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자락엔 언제나 다시 사랑을 주셨습니다. 돌아가라. 사역을 그만두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가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지요. 그 변수들이 때로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이 자녀가 좀 잘 크면 이젠 좀 잘 되겠거니 했는데 갑작스러운 변수가 우리 성도님들을 고통스럽게 하진 않으셨습니까? 직장 안에서의 뭔가의 삶에서 이젠 좀 잘 되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진 않으셨습니까? 그 변수를 하나님은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하세요. 그 변수를 하나님은 다시 되돌려주고 싶어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웃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슬퍼했느냐, 어려워했느냐, 아파했느냐, 고통스러워했느냐, 삶에 찾아오는 변수가 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느냐, 그러나 다시 웃으라. 그러나 다시 희망을 가지라. 그러나 다시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솟구쳐 올라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찾아오는 변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웃을 때가 있다면 슬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면 다시 웃을 날이 있다. 그 솔로몬의 고백이 삶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변수를 막을 수 없다면 찾아오는 변수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찾아오는 변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그 변수 앞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봐야겠다, 기도에 대해서 함께 설교를 해야겠다는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리즈를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해놓으면서 지금 두 번째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시리즈가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시리즈의 오늘의 주제는 그 변수로 인해 힘드셨습니까?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에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저 뒤에 있는 라디오를 트는 일입니다. 저기에 라디오를 틀면서 그 라디오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기도하러 왔을 때 틀려져 있는 이 기도의 음악과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싸움이요,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아침마다 저 라디오를 꼽으면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귀찮아서입니다. 잠깐 들어와서 저 라디오를 꽂고 재생키를 누르고 무한반복 키 누르는 이 잠깐의 시간, 한 30초 정도면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그때마다 근데 죄책감이 새달리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음악 소리가 없으니까, 찬양 소리가 없으니까 괜히 제 마음에 죄책감이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이 음악에 맞춰 기도를 했을 텐데, 누군가는 성민교회를 찾아 알게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왜 이걸 귀찮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귀찮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계셨다면, 그리고 그 음악이 없어져서 좀 섭섭함이 계셨던 분들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저의 귀찮음이 그러한 사단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이 음악에 맞추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더 뜨거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삶의 변수로 힘들어하시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꿈꾸는 꿈을 이루고 싶어 기도하는 이가 있다면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다른 일을 위함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달라 기다림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불렀던 준비 찬양의 찬송가 하나 중에요,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 그에겐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노라 약속하셨는걸요. 삶의 변수가 찾아와 고통받는 자, 그 변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 주시겠노라 고백하셨습니다. 믿는다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모든 짐을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짐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기도하며 그렇게 삶의 짐들을 내려놓고 그 뒤에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나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우리 무반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변수로 인해 무너져버린 인생의 길, 그 길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원래 우리가 삶에서 찾아온 변수를 본래 우리의 꿈으로 다시 돌이키게 해주며, 인생의 변수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기도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혹여나 누군가 인생의 길 앞에 찾아온 변수 앞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리니 십자가 밑에 나아가 모든 죄짐을 풀게 하옵소서. 그의 삶의 모든 죄짐이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때로는 꿈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때로는 삶에 찾아온 변수에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이 기도의 능력과 이 기도의 위대한 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도 기도의 근거지가 되고 기도의 본부가 되고 기도의 중심지가 되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뜨거이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의 장소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